여러분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지노선이 사자성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은 영국의 정치인이고 또 프랑스의 정치인이고 또 전쟁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이 마지노선은요, 이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을 앞두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독일 군대를 막기 위한 전략적인 요새지대를 가리켜서 이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29년부터 1938년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 독일이 쳐들어올 것을 막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런 요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요. 대전차용 이중 철골벽도 세웠고요. 보병 부대를 막기 위해서 철조망 지대도 만들었고 무려 직경이 6m나 되는 콘크리트 벽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독일 군대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단단한 요새를 세우게 됐고요. 지하에는 발전 시설, 또 탄약고, 작전실, 통신선 이런 것들을 다 매설해 둬서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마지노선이요 너무나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1940년 5월에 독일이 이 마지노선을 향해서 공격해 온 것이 아니고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쪽으로 우회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마지노선을 세웠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그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가리켜서 수고로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마다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인생은 가볍고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인생 속에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요. 인생이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인생이 그렇게 피곤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들은 나름대로 인생이 피곤함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수고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땀 흘려서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으로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고요. 불평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 수고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사실 그것으로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십니다. 직원들은 직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학생들은요,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많은 교우들은 맡겨져 있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뿌듯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그게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마지노선처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노력을 다 쏟았는데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허무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삶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부인 한 노인이 수십 일이 지나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어느 날 굳게 결심하고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엄청나게 큰 청새치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무려 길이가 5.5m나 되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죠. 하루아침에 잡지 못하고요. 3일 동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결국은 그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너무 커서 배에 실어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배 옆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상어들이 그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이 물고기에게 달려든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물고기를 지켜보고자 노력했습니다만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요, 그 청새치가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어부는 잠깐 동안 친구로서의 우정을 느꼈던 이 청새치에게는 미안함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는 깊은 패배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텅 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쾌락을 즐겨도,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해도요, 때로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한계가 많고 지루한 것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이 이 허무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또 하나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허무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의 헛됨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만족과 보람이 없는 그 허무함을 우리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일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미워한다, 너무너무 싫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일하는 걸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게으름이죠. 솔로몬도 게으름뱅이였기 때문에 자신이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일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 자신의 궁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일을 시켰는지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런 하소연을 하죠.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노역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그 정도로 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자신이 수고하지만 그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일에 대한 결과, 그 일에 대한 열매를 자기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자기는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자기의 뒤이어 올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멍청한 사람인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시작한 일, 자신이 노력했던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지 못하고 내 뒤를 이을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니까요.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였던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솔로몬의 왕국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애써서 세웠던 나라가 아들 때에 두동강이가 났으니까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자신이 해왔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싫어할 만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 우리의 모든 지식과 능력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얻지 못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평생을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지만 생전에 그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정해놓고 그 일을 열심히 추진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수고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싫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게 자신에게 실망을 줬다는 거예요. 앞에서 솔로몬이 일에 대해서 미워했다, 싫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이 실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앞에 했던 이야기보다 좀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실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레야에쉬라고 하는 말은 절망하다는 뜻이에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데 전혀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가로채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흔히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가져간다고요.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그 노력의 결과를 가져가 버리고 가로채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죽으라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그 결과를 가져가 버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절망이 찾아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사가 그걸 자기 성과로 가져가 버리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노력은 다 물거품이 돼 버리는 거죠. 학교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연구했는데 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그 연구 논문을 발표해 버리고 제자들의 이름을 빼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혹시라도 내 앞길에 문제가 생길까 봐 불만이 있어도 하소연을 하지 못하죠.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의 결과를 누군가가 가져가 버리는 이런 부당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수고하면서도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셋째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가 아무런 소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땀 흘려서 노력하면 우리의 삶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만족함이나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족과 보람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전히 내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 그 걱정이 있으니까요. 그 수고의 결과가 오히려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고 고뇌가 있어서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잠을 자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면 내 삶의 만족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일하는 워크홀릭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참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못하고 때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의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는 천정부지같이 치솟고 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입금이 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달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수고해도 아무 소득이 아무 유익이 없구나 탄식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런 허무함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인간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야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많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마치지 못했고요. 그 열매를 자신이 얻지 못해서 그 수고가 너무 싫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과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고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을 섭외하는 걸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만 하면 그는 당장이라도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그 손으로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그 일을 강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망이 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시편 131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 정도의 사람이라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다윗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다윗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를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고 소중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야망과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 혼자만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취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의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쉬지 않고 일만 하지 말고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것에 대해서도 명령하셨지만 동시에 안식할 것에 대해서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물론 6일 동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하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수고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그 수고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쉼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쉼없이 일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도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쉼과 안식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과 세상의 성공과 소유를 위해서만 쉼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이루어도 우리의 마음에 큰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누리지 못하면 낙심은 더 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창고에 모든 소출을 다 모아놓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마음껏 누리자고 이야기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두어 가시면 그 모든 수고는 다 물거품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에는 이 세상에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라고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저 세상 일에만 빠져들게 하는 유혹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정말 거기에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지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살아봤던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수고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쉬지 못하고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쉼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복을 누리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삶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수고하고 있으지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임을 고백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성공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일하느라 지치고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리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될 뿐인 세상의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일을 항상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기회 주셨던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은혜와 보람과 가치가 넘쳐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 속에 참된 보람과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쉼없이 달려가고 일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임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성공과 야망을 추구하는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일하느라 탈진하고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의 일에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주는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